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한 얘기예요. 인과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 악인입니까? 이게 역인과율이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이러니까 모두가 다 악인이다 라고 역으로 인과율을 지금 적용시키는 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30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저희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이렇게 붙들고 고민하고 자신의 것을 생기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향하여 달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주는 한 종이 이제 거의 실명의 위기에 이제 와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정병희 노바토교 정병희 목사님은 저렇게 눈 한쪽이 실명이 돼 가는데 그가 지금 악한 자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역인과율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것은 분명한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시작부터 뭐였어요? 시작부터 그는 의인이야.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시작부터 지금 설정 자체를 해놓고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사실이 아니었죠. 또 뭐였습니까? 내가 말이지 꿈에 봤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계시하여서 알려주셨는데 욥,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가 신적 계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성령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성령이 상대방의 성령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그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새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뭐였습니까? 경험의 법칙.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몇십 년을 살아봤는데 내가 좀 미련한 사람을 좀 봤어. 그 미련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식이 다 죽고 그리고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가 너가 아닐까? 끊임없이 이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 너무도 이해할 수 없고 뭔가 해석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 고난에 해석해 보려고 자기의 지혜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새 친구와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또 뭐했어요? 신학적인 전통을 근거로 해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설마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자를 벌 주겠어? 이런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욥, 네가 죄인이라니까. 분명히 네 안에 숨어있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너를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친구들의 지금 권면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빌닷이 전통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마지막에 뭡니까? 부풀려진 상식과 거짓말. 이제는 머릿속으로 욥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는 분명히 지나가는 고아를 그가 갖고 있는 걸 다 뺏었어. 너는 네가 짓지도 않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집 지은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도록 네가 그 집을 다 탈취했어. 그런 네가 죄가 분명히 넌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네가 당한 이 고난이 이해되니? 이게 지금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는 친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보려고 뭔가 납득되게 하나님을 좀 변호해-드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 죄가 없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와 나왔던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욥이 어땠다고요?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나에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구나. 너희는 지금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지금 팔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게 안 보이니? 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 그분의 손에 있고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친구들은요, 죄 때문이야. 이 원인 때문에 너한테 이 문제가 온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욥은 무슨 얘기냐면은 죄 때문에 온 건 아닌데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건 맞아. 나도 이 고난이 의인에게 죄인이 아닌, 죄의 문제가 아닌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기를 바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좀 얘기 좀 해달라고요.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나에게 온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는 욥은 중보자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온 고난이 저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중보자를 구하면서 욥이 이것은 결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게 사실이었죠.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내 종 욥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봤을 때에 분명하게 이 세 명의 친구의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의 내용에 맞지 않고 욥의 케이스와 경우에 결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실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밝혀 주실 분이니까 나는 그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오른쪽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가보니까 만날 수가 없고 왼쪽에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찾아가니까 찾을 수가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그 말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콩고물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은 거 아시죠? 하나님 준 축복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예배했던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배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런 연단 같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온 후에는 내가 진짜로 순금이라는 거, 내 안에 진짜 하나님만 찾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 순금이 되어서 나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온전함,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이 마음 주님 아시죠? 이 연단이 막 왔는데 이 연단 가운데에 반드시 다 태워져 없어질 것이고 오로지 진짜 하나님만 믿는 그 온전함이 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천하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는 누굴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연단 가운데에 내가 오로지 그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예수님만 남는, 그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었고요.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27장 보세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친구들이에요. 죄 때문에 온 결과야.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거 옳다 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이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답게 제가 대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할 것이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비록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지만 헛살았어 내 인생,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에 수놓아져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7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28장, 욥기서의 전체 주제는요, 딱 가운데 있는 28장,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게 다음 주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도 아름답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솟아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요 2,000억짜리예요. 이 다이아몬드에다가 사람들이 가치를 매겼는데요 2,000억이라고 하는 가치를 매겼어요. 사람들은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8장의 시작이에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서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석을 찾으려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까지도 가서 광석을 탐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것도 다 불사합니다. 그리고는 갱도를 막 깊이 뚫어요.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서 그냥 그 땅에 매달려갖고 흔들리면서도 자기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보석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2,000억짜리 보석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들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생명을 걸고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 보석을 찾아내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그 보석에 가치를 두고 끝까지 소유하기 위하여 애쓴다라는 거예요. 캐내고 녹여 얻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탐지하고. 여러분, 모험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보물섬,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섬을 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죽음의 위협을 위릅쓰고 왜 가요? 왜? 거기에 보석이 있으니까. 그걸 캐가지고 내 거로 만들려고. 이게 지금 인간이 반드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소유하려는 애씀과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합니다.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고요.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욥기서를 기록했을 때는 지구 중심의 핵이 불덩어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도 20세기 초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지구가 불처럼 변하여 있는 불덩어리, 핵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땅에서 음식이 나는데 그 밑에 속에 들어가 보니까 멘탈을 뚫고 들어가면은 핵이 있는데 거기 중심부는 불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지구의 묘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고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바위에 손을 대가지고 산을 뿌리까지 다 뒤엎어가지고
반석 딱딱한 돌에다가 길을 낸대요. 수로를 내가지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 누수를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밝은 대로 다 끌어내는 이만큼의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에게도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못 보는 그 보석들이 광석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탐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보석들을 다 캐낼 만큼의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에게 오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답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혜로운데,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다 동원해봐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게 인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지하 갱도 30m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위험과 산소 부족을 견디면서까지도 보석을 캐는 스리랑카 광부들, 멀리 있는 마을을 떠나가지고 고생하면서 보석을 캐고 캄보디아에 있는 보석 마을들, 그들은 지금 저 갱도에서 산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갱도를 찾아가서 자기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캐내는 인간들, 그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도 놀랍죠. 그렇죠. 그런데 보석과 그 가치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땅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없어.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해. 물에도 없고 바닷속에도 없고 땅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다 캐낼 수 있을 만큼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혜도 굉장히 좋은 지혜겠지만, 그 지혜 가지고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것에 대하여 언더스탠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분명하게 다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아무리 찾고 해서 헤매려고 해도 광석이라면 찾을 수 있는데 이 지혜는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땅에도 없고 물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으니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요, 순금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 오빌의 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청옥순, 남보석 다 비교할 수가 없고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황금이나 수정이나 정금, 장식품, 그냥 귀하다는 보석은 다 내놨어요. 근데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고 값을 헤아릴 수 없이 귀한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는 너무도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는고, 또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 있는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고, 하늘에 떠 있으면 다 보일 텐데 그 새에게도 가려져 있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는 소문은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은 과연 어디서 오는고?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아멘. 이 지혜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왜냐?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다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까지도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셨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더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지금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와 명철. 자, 지혜는요, 따라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함과 존경함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다 찾았어요. 그랬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였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 선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날 찾아오셨네? 그분을 내가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져서 내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 죄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무서워 이런 의미하고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리고 코란배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그분 앞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분을 인식하는 삶, 그분을 의식하는 삶, 경외예요. 경외.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이 경외하는 삶, 이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플러스 존경과 사랑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거, 이 열방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인주잖아, 주인주. 그 주인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명철은 뭡니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은 뭐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어요. 악은 뭐죠? 주어가 나인 것이 악이고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이라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어, 이거는 뭐예요? 악이죠.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악에서 떠나는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아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운행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잠언 1장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에도요 33장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바로 너의 보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거는 잠언에도 시편에도 그리고 지금 욥기에도 모두가 다 뭐예요? 지혜서라고 말하는 그 지혜서가 다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살라는 겁니다. 그분은 없는 부분을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외의 반대말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왕이시여,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이렇게 범죄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업신여기고의 반대는 하나님을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경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서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그 지혜서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욥기서 1장 1절 시작할 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8장, 오늘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 다시 읽을게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명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의인이에요. 1장 1절 시작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라고 시작했냐면요, 이 지혜서인 28장 마지막 절 28절 이 말이 바로 욥이 그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를 갖고 있는 욥, 악에서 떠난 자, 명철이 있는 욥. 그래서 욥은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인클로시오, 제가 샌드위치 구조 얘기했잖아요. 샌드위치 구조. 그쵸? 시작하고 마지막을 결말을 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장부터 28장까지가. 그러므로 욥이 지금 그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다면은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래야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내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주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하는 그 의인의 칭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의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욥기는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해 보면은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귀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들, 의인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있지만 인간에게 있는 지혜보다 더 온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28장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었고, 그 온전한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지혜라는 것을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의인에게 오는 고난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저주받은 거라서 거리껴요. 싫어해요. 꺼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걸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공의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와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죄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와 양을 죽여 그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동물들도 귀하게 여기실 텐데 왜 동물을 죽이게 하시지? 왜 그 피를 내게 하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 반려견들 있잖아요. 정말 죽게 되면 너무 눈물 나고 가슴 아픈데 왜 하나님은 양이나 소 같은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흠이 없게, 여러분 짐승들이 흠이 나지 않으려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야 되겠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1년을 키워갖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이나 소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죄 지은 본인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던 이 짐승들이 괴로워하면서 죽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제사법을 배울 때에 전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의 생명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짐승의 동물들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소와 양을 잡으라고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죄의 대가가,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양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소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죄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봐라. 생명이 죽어야 돼. 생명의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이 그 죄가 없어지는 건데 그 죄를 즐겁게 지을 수 있겠니? 죄의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죄와 싸우되 정말 피흘까지 싸우는 그런 네 안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양도 아닙니다. 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덩어리구나. 나 대신 저분이 죽으셨구나. 그랬으니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 죄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타협하지 않고 의의 정로로 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는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인과응보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살리고 사랑하시는 법칙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그게 뭡니까? 경외, 존경을, 동시에 존경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는 두 가지를 다 인식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야, 예수님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통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공의를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그분이 동시에 주신 사랑, 대신 죽는 사랑, 자기가 죽고 자기 자식을 살리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의 주님,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들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요, 의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욥이죠.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였고, 그는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자였어요. 그게 누굽니까? 의인이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존재입니다. 이 의인에게 성경은 고난과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불시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므로 욥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시험과 고난과 시련은 이 불을 통과하고 나면은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성금같이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증명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가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불시험이 반드시 의인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에
증명되어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근원, 근본,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 불시험 가운데에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남는, 오로지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남는, 그 어떤 거와 상관없이 사역의 자리에 여전히,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여전히 서서 나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의인이 받는 고난 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이 어떤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고난 받으시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누군가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 갈 거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집안에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인들 고난이 있어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그 가족들이 받는 고난이 있다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녀들을 세우는 그 일관 가운데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몇십 년을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고 통탄하고 기법하고 싶은 수없는 마음 속에서도 놓지 않고 서 있는 선교지,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소경당한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의인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콩고물 때문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는 예수님만 남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는 진짜 본질, 그 예수님만 남는 인생으로 주님이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분의 고난,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고난이었잖아요. 남을 위한 고난,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고난,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누구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오로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너무 좋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큰지를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때문입니까? 그분께 받을 게 있기 때문입니까? 욥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내게 오는가?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혜며 명철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경하며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진짜 보배, 진짜 정금, 그 보석이신 그 예수님, 그분만 남는 인생, 그분이 전부임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 정금만 남는 인생, 정금만 나오는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족의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돌아오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가치는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구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